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입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입을 수가 있었지만은 심판과 환란이 이루어지는 계시록이 이루어진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래요?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이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대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 사랑하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자 같은 이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하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이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는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깨맣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계시록에 대해서 다 인봉된 책으로 덮어뒀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몸을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많은 사람들이 인자 같은 이 하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가 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자와 인자 같은 이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인자 같은 이가 출현하는 거예요. 인자 같다는 것은 인자인 예수와 비슷하다. 같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비슷하냐? 영이 같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 하나님의 영이 같고 사명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맡았다는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네가 지금 요한 네가 보고 있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는 것을 그 예수님이 받은 그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 변화라고 해서 지금 그 사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 요한은.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그 머리와 인자 같은 이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잖아요. 어떻게 7 별을 손에 잡을 수가 있어요? 또 입에서 무슨 검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다시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편지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또는 축복을 주시는 그 내용인데 인자 같은 이하고 그 다음에 금초대, 촛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계시록 1장 20절 보세요.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예요. 7 교회. 촛대는 7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7 별은 그 7 교회의 사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7 교회의 사자, 대표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지금 현재 7 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다니시는 이루 출현한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제목에서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게 제목인데 그래서 그걸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7 교회에 나타나시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데 그 교회의 그 형편과 환경에 맞는 그 모습으로 출현해서 인정도 하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금초대를 다니시는 이가 지금 나타난 그 모습은 인자 같은 이와 7 금초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인자 같은 이와 일곱 영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자 같은 이와 일곱 금초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다시 한번, 먼저 계시록 1장 12절 한번 보세요. 다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여기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모습인데,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몸을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보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는데 일곱 금초대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시니까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18절 보세요. 계시록.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소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느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내가 전에 죽었소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전에 죽었는데 그 영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 육신은 다른 모습이지만은 그 안에 영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계시록 1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 인자 같은 이와 일곱 영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는 것은 비유잖아요, 비유. 어떻게 사람 손에 별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지구보다 더 큰 별이 있는데 비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별은 다니엘서 12장 3절 보세요. 별은 뭐를 상징하는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선지자들을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선지자들을 뭘로 비유했어요? 별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분신과 같은 그런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일곱 별은 또 다른 걸로도 표현했어요. 계시록 4장 5절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오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4장에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보좌 형상을 다 보여주는 것을 다 설명하는 건데 그 중에서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일곱 등불 켠 것이 이는 하나님의 뭐요? 일곱 영이라. 그래, 등불이나 별이나 일곱 영이라 같은 말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일곱 영은 또 다른 건 계시록 5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5장 6절 보세요.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에도 여기 보면은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12 사명자를 데리고 있었지 일곱 뿔, 일곱 눈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자 같은 일을 지금 현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러니까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영은 같아요? 달라요? 다 같은 말을 다른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자를 상징하는 거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명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뿔이 뭘 상징하는 것인지. 시편 92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지금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거잖아요. 주께서 내 뿔을, 무슨 사람이 다윗이 무슨 뿔을 가졌어요.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그런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뿔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자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다른 말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권세자를 상징하는 일곱 뿔과 일곱 눈과 일곱 영은 다 하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눈은 뭘 말하는 거야? 일곱 눈도 마찬가지.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0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뭐요?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건데 거짓 목자들에게는 그 눈을 다 감겼다는 거예요. 눈을 감겼다는 거예요. 그 일곱 눈을 가졌다는 건 눈을 감긴 선지자야? 눈뜬 선지자요? 눈뜬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알이 밝아진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 그래서 오늘 화두에도, 그러니까 서두에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보좌 앞에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와 7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를 표시를 안 하고 7명으로 대체한 거예요. 7명으로. 7명이나 인자 같은 이는 하나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7명으로 표한 거예요. 7명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명과 인자 같은 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와 인자 같은 이와 7눈, 7영, 7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서 인정도 하고 칭찬도 하고 책망하는데 무슨 내용들을 칭찬하고 책망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2절 보실까요? 계시록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7개의 사자가 하는 행위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7 금토대를 다니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에 속한 종말의 구원의 섭리 안에 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는 최초의 초대교회 때 세웠던 그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방에 있었던 7교회를 빙자해서 종말에 인자 같은 이에게 속한 7교회를 지금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에 소속된 교회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행위와 네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거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인내하는 걸 다 안다, 이게 다 안다. 여기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악한 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바로 마귀고 사단이고 그게 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 사단하면 뭐 우리하고 많이 동떨어진 험상궂은 그런 무슨 형상을 하고 나타나는 걸 생각하는데 사람 마귀 사람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정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악하다고 하면은 무슨 뭐 강절도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을 악한 자라고 비했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악한 자로 비유한 거예요. 악한 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여기 인내에 대해서 한번 인내에 대해서 계시록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인내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해야 돼요. 인내가 보통 인내가 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룰 때까지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한 그 인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에베소 교회 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사자들에게도 인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했어요. 계시록 2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두아디에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뭘 아노니?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다른 7교회 사자들에게는 그 인내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 한번 더 보실까요? 사대교회,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에서 면케해 준다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악한 자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어떤 자들이 악한 자들이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기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에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무슨 연구해서 지금 현재 증거하려고 하는 자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자들이 받아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계시록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다시 예언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계시록인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9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없는 것이 뭐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게 바로 악이고 그게 바로 고통인 줄 알라.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버렸을 때 악을 행하게 되어 있고 그게 우리가 고통을 받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깨닫지 못한 자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8절 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와 엉겅퀴에 뿌려진 씨앗,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네 가지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이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물었을 때 실상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2단이다, 뭐 3단이다, 4단이다,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럼 못 나가게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악한 자고 이들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악한 자가 사단이고 마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리는 인자요.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가지를 뿌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덧뿌린 거예요, 마귀들이. 그 마귀가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들이. 마귀의 정체 알아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마귀요. 누가복음 8장 12절.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는 그거를 마귀로 빼냈고 마가는 사단으로 비한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걸 빼앗는 자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악한 자가 마귀요. 악한 자가. 험상궂은 그런 마귀 형상 생각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왔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와서?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악한 자나 마귀나 사단은 다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표현만 달렸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고 그들은 다 심판받을 자들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자는 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다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악한 자들하고 사단의 역사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만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에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만만한 자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뭘 받지 않아요? 진리의 사랑을 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에게 마귀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악한 자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칭 사도로 하되 사도가 아닌 것을,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게, 이건 뭐냐? 사단이나 마귀도 이렇게 다 자기를 내가 마귀요 사단이고 내가 악한 자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아주 교양 있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속에는 거짓 영, 미혹의 영, 빚을 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분별을 해야 못해요? 못해요. 다 무슨 뭐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저런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거냐? 저런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의 정체를 알았잖아요. 지금 이제 저런 사람들이 누구냐?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여기 나오는 게 저런 자들이 이런 자들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저런 자들이야. 저런 자들. 저런 자들이 바로 사단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영, 미혹의 영, 비진리의 영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영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13절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다른 영을 전하는 저런 사람들은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에요. 괴율이라는 건 속임수의 일꾼이다 이거야. 속임수의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위장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위장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목사의 모습으로, 장로의 모습으로, 권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그래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안을 뜨지 못하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뭐 일상이 돼버렸잖아요. 다. 자기 스스로도 다 아주 큰 일꾼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괴율의 역기군이기 때문에 다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의 권능이 없으면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영이 없으면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십자가 서 있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 가운 입고 말씀 증거한다 하더라도 믿어라 믿지 말라?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지 세상 말이나 무슨 철학 이야기나 또는 뭐 자기 간증이나 무슨 예화나 그런 거 증거하는 거지 그걸 똑바로 분별하라는 거야. 많은 거짓 전해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에베소 교회 사자가 드러냈다는 거예요. 드러냈다. 이게 말씀의 권능이 없으면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이제 뭐 TV에서 떠들썩하게 하는 목사도 거기에도 신천지가 침입해서 교회가 절단나고 그런 거 보잖아요. 부끄러워야 돼요. 뭐 TV에서 나오거나 유명한 목사라 해가지고 그게 자랑스러워 하는데 아니요. 자기 교회가 절단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네 인내와 수고로 아는 것과 같다고 한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열심히 했다는 말이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배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그 인내와 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다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게으르거나 태만해서는 안 돼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해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온에서 아니라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에레미야 48장 10절 보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건데 지금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에베소 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하고 같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한테만 책망하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뭘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칼을 받았다는 거 왜? 말씀을 칼을 받았으면은 악한 자들을 치고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은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 받은 자의 사명이잖아요. 태만히 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6장 1절. 화해칠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역사하시는 시온과 진리의 성읍에서 안일한 자는 결국은 화받는다는 거예요. 태만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4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앞에는 여러 가지 인정하고 칭찬해 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 인정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을 다 인정해 주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책망을 잘 들어야 돼요? 아니면 대충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책망은 왜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랑이 끊어지면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다 이게. 그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도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왜 책망하느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 될 자들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하고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채찍질이잖아, 이 말씀이.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책망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거 잘 깨달아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런 책망과 이런 징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슨 은혜 받는 얘기만 들으면은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덮어두고 달콤한 얘기만 했을 때는 자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교훈과 책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것이 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 책망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11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왜 책망하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에 지금 현재 책망을 주는데 그걸 잘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뭐에 대한 사랑인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연단을 받고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육신의 저는 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절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가르쳐준 그 십자가의 도를 향해서 가라는 말씀이잖아요. 정로를 향해 가라는 말씀이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뭐를 버렸다는 거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우리가 몰랐고 지금 현재 오늘 에베소 교회 책망하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사랑을 몰랐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잃어서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반면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마도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인식하는데 그런 걸 알지 못했었잖아요.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걸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을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들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거 여러분들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서 지금 현재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해준 거잖아요. 이 앞절이 바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심판받을 걸 한 다음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심판받게 하두고 지금 구원받을 자들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심판받을 자, 악한 자들에 대한 말씀하시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할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고 축복이고 감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5절 계속 보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 됐어요. 17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아들이시라도 다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정말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우리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그 섭리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뻤어요. 막혔던 성경이 다 풀리고, 하나님과 예수님만 알았던 우리에게 인자 같은 이와 7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알았을 때 그 깨달음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다 가졌을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금초대를 다니시는 이가 나타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7교회와 인자 같은 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회개치 않으면, 처음 그 첫사랑을 회복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사명을 끝내버린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이거야. 사람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살다 보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어려워서 떨어질 수도 있고, 심신이 미약해져서 병약해져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이 식어지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몇십 년이 흘러도 그게 바로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식어지는 그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급한 건 사람이 급하지 하나님 급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섭리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게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급한 건 사람이 급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과연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환란이 시작됐을 때 과연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7장 12절 보세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대 교회나 또는 그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도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돌이키라, 이게 돌이키라. 계시록 3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아들에게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회개치 아니하면. 계시록 3장 19절 한번 더 보실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거야, 돌이키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촛대는 7교회 사자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1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라. 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사자나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첫사랑을 버렸을 때는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명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보세요. 계시록 2장 6절. 이렇게 책망하고 나서 또 인정하고 칭찬해줘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인정하고 칭찬했다가 다시 책망했다가 다시 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나도 이걸 미워하는데 그래도 그거 잘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도대체 뭐냐? 니골라당의 행위가.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무슨 말이냐? 발람과 같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 왕 발락이
많은 뇌물을 줘가지고 우리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따라갔던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또 그런 모압 족속들과 행음하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가는 걸 가리켜서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뇌물과 이런 거 권세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행위를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발람이 어떤 자였는가?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짐승 같은 자들이, 이런 니골라당 같은 자들은 괴돼지 같은 자들이요, 짐승 같은 자들이요. 14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무슨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라. 이 저주의 자식이 누구냐? 15절. 저희가 이런 자들, 이 짐승과 같은 이 저주의 자식,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행위는 민수기 22장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민수기 22장을 잘 읽어보시면 발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다 이들은 흑암으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은, 샘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 물 없는 구름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에서 12절에도 똑같이 발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짐승 같은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냐? 11절.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들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살인자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자, 발람과 같이 돈과 뇌물에 매수되어 가지고 선지자의 길을 그르친 자들, 또 능력도 안 되면서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다가 생매장한 고라의 팩을 쫓는 자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니골라당을, 이런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 행위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저희는 이런 짐승같이 저주받는 자들은 기타 하나씩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거짓 목자들이 바로 이 짓 하고 있다는 게 거짓 목자들이에요. 어디 많은 보수 준다면 자기 교회 버리고 다른 교회 가고 이 것만 챙기는 자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샘이나 물 없는 구름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구름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은 자들이에요. 같은 자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성령이 그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지 듣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들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다 지금 현재 계시록은 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요. 악한 자들. 마음 닫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듣지 못하면서 듣는 자들을 빼앗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완악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완악한 자들. 16절.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걸 들을 수 있는 귀는 이기는 자가 돼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하리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축복에 여러분들이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알고 싶어 했는데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때가 되어서 또 하나님과 그리고 인자 같은 사랑을 입어서 이 자리에 택함받아 왔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냐? 이기는 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는 예수가 아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긴 자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이긴 것도 있고 앞으로 이길 것이 많이 예정된 사람인 거예요. 계속 이길 것이 남아있는 사람.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께 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났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 난 자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뭐 교회 많이 나온다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의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축복하는 게 뭐라는 것을 그 깨닫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5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기는 자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좀 먹게 하리라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뭘 오해하고 있느냐? 낙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낙원은 천국 가기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는 대기 장소로 오해하고 있는데 아니요. 낙원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고 바로 셋째 하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낙원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낙원은 이게 바로 셋째 하늘이요. 고린도서 12장 1절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무슨 하늘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그가 어디로 끌려가서? 낙원에 이끌려. 셋째 하늘이 바로 낙원이요. 성경에 넷째 하늘이 있어요? 없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있어도 셋째 하늘 있지만 넷째 하늘 없어. 낙원이야, 셋째 하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본. 원래 생명나무는 최초에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뭐할까? 영생할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그냥 주워서 먹는 거예요. 따먹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나무예요? 사람이요? 사람이고 과실은 과시예요? 과실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8절 보세요.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 지혜자가 바로 생명나무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무슨 복을 가느냐? 모든 소원성취를 이루는 복을 갖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뭐라? 생명나무라. 여러분들이 모두가 생명나무가 되시길 원합니다. 모든 소원 성취는 생명나무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인자 같은 이가 에베소 교회 사역에 인정하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첫사랑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정말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서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모든 성취를 이루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